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우리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2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내가 이용당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잔인한 일이고 그 이용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요. 사람을 이용하는 일들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이용당하고요. 또 학교 선후배 관계에서도 또 동아리에서도 심지어는 이것이 연인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 후배, 또 상급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동창 관계에서도, 또 친인척 관계에서도.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아버지가 상병인 아들의 월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병 월급이라고 해봐야 많아야 7, 8만 원인데 매달 그것을 꼬박꼬박 아버지가 가져가서 자기 허랑방탕하는데 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있고요.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학생들하고 선교지를 다니고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두 학생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헌신됐던 학생들이었는데 간사님, 나중에 저희 이렇게 쓰고 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요즘은 정말 이런 시대구나 라는 것들을 학생들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인간의 비인간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돈의 가치가 한 사람보다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인간은
비인간화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성이 쾌락 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요, 여성을 인격이 아닌 성적 만족 수단으로 생각하고요, 반대로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인생의 성공이란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주변 동료와 부하, 상급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도 사역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부흥이 목적이 되고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면요, 성도들도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 각 시대마다 인간들은 이렇게 늘 다른 가치에 의해서 희생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라를 위한다라는 목적 하에 전쟁으로 희생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또 기술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공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 인권이라는 것을 위해서 미국은 남과 북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서로 전쟁까지 벌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은요,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종교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의 무신 진화론자들은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다른 어떤 가치들도 아닌 단지 개인의 생존만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 왜 희생되셨습니까? 사실 제사장들의 기득권 때문에 희생되셨고요, 또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니콜라스 월토스토프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품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정신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기득권과 율법주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준엄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위해 살라 하셨으니 나의 인생, 인간의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기준을요, 여러분 모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삶에서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은요, 뼛속 깊이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도구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라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온 것처럼 야곱도 사실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라헬과 레아까지도 욕심 때문에 다 같이 죄로 넘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비인간화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이 14년이라는 라반과 맺은 이 노예와 같은 임금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으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각 사람의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런 말을 하는 본뜻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라반과 야곱의 대화 속에 이 라반과 야곱의 엄청난 수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고 읽어야 옳은데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기간 동안 야곱이 대가로 얻은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11자녀 외에는 재산이 지금 그 야곱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은 딱 라헬과 레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레아는 계약에도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거기에 7년을 더 끼워 넣어가지고 14년을 일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가족이 있으니 뭐가 필요해요? 재산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라반에게 대뜸 나 돌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뭐예요? 머리 굴린 거죠. 다른 속내가 야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라반에게는 야곱, 라헬, 레아 그리고 그들의 11명의 아들들까지, 이거 모두 다 뭡니까? 굉장한 노동력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갑자기 자기를 떠나버리면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해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껏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14년을 써왔는데 이거 놓치기 전에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이건 붙잡는 게 아니라 이미 라반의 마음에는요, 이들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결혼은 시켰지만 레아와 라헬도 야곱에게는 한 번도 준 적 없는 자기 소유요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여러분 보통 라반 아니잖아요. 야곱이 가겠다가 하는 의도를 라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여러분 천하의 라반인데요, 딱 한눈에 간파된 겁니다. 지금 야곱이 뭘 원하는지 딱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거 뭡니까? 미사여구입니다. 그냥 여러분 격식 차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미사여구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라반이 지금 야곱의 그 심장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라고 그래요? 그래, 좋다. 다시 계약 맺자. 뭘 원하는지 얘기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7절 본문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이 아주 제대로 번역해 두었는데요. 한번 보면요.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라고 이렇게 원문에 이런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은요,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그냥 이렇게 슬쩍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원래는 보면요, 야 내가 점을 쳐보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반은요, 당시 흔했던 샤머니즘과 같은 이 점을 치는, 점을 보는 개인 종교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점을 쳐보니 주님이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교묘한 라반의 이 언변술인데요. 자 보면요, 지금 라반이 야곱의 뭘 이용하고 있어요?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정말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날 복 주시는 것 같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 야곱을 치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전문가인 거죠. 꾼이에요, 꾼. 사람을 교묘하게 잘 다루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 밀당,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끈질기고 아주 그 예리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앙심 정도?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잖아. 뭐 이러면서요. 요거 이용하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 정말 고수가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대해서 야곱은 어떠냐면요, 그냥 어린아이 같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9절 30절을 딱 보면요, 야곱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자기 때문에 라반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30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가려운 곳을 살짝 긁어줬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거부시라고, 외삼촌 나 때문에 복 받은 거라고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요, 그 한마디에 신앙심을 살짝 긁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준 그 한마디에 그냥 벌러덩 자기 속내를 드러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30절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원했던 게 뭐예요? 이제 나도 내 집안 가문을 세우기 위한 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냥 라반의 단 몇 마디에 이렇게 자기 속내를 벌러덩 그냥 드러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에 라반은 또다시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미끼를 딱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야곱이 예전에 정말 배고파가지고 허기져서 자기를 찾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미끼를 탁 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뺐지 않았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요거 옷 입고 털 붙여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엄마하고 너무 쉽게 속여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요, 라반에게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라반의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라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점을 쳐보니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라반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점을 쳤거든요.
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라반의 인생, 그 삶의 가치가 이 우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를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상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사람이었다면 점을 쳤을까요? 안 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점치는 거 봤습니까? 이삭이 점치는 거 봤습니까? 심지어 야곱도 점치는 거 봤습니까? 안 쳐요. 없어요. 그런데 라반은요, 점을 쳐서 내가 봤더니 알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그 우상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라, 그냥 뭐 가루를 내가지고 다 회파하고 다 태워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당시 이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유목민족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또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땅의 사람과 동물까지도 다 죽여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심판이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430년을 그 죄악상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끝에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신 것인데, 왜냐하면 다름 아닌 그 땅의 우상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공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배우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경험과 지식이 없잖아요. 이들이 뭐 농사 지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보면서 이 흉내 내듯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경험과 지식이 없던 자신들보다 당연히 누가 더 소출이 많았겠어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소출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들이 바알 신전에 가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서 뭐 하나 또 이렇게 지켜봤더니 남녀가 뒤엉켜서, 이 당시 바알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라는 성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그 성전 창기들과 함께 막 뒤엉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께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들의 삶의 쾌락과 기쁨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를 통해서 땅에 비를 내려주고 또 땅에 기름진 소출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에게 저주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뭐예요? 신이 축복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점차 그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쌓게 되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으로 점점 더 많은 소유를 늘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반드시 그 사회에는 가진 것을 빼앗기고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의 처지는 지금 누가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정당하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다름 아닌 바알과 아세라가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잘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 복을 받지 못한 너희들은 무언가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당성들을, 이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해주는 신,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보면서 다 그 신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우상의 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도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가치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섬기면, 여러분, 율법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림은요, 정말 사람이 살아갈 만한 세상,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살만한 세상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려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락과 재물, 힘의 논리에 빠져버리니,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 그 땅의 가나안 땅 백성들과 똑같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 저변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고 자신들의 육신적 배만 불리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이 진멸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재물을 단순히 교환의 수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맘몬이라고 하는 돈신이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동등하게 대적하여 오는 돈의 신, 그 세력으로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아도 돈의 가치가 얼마나 사람을 비인간화하는지, 수단으로 삼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통로의 개념으로 가지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의 개념으로 갖기 시작하고 통로의 개념으로 가지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맘몬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도요, 얼마나 돈을 위해 사람을 수단화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막 진절머리 날 정도로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그토록 강력한 맘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우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라반의 인생은 이런 우상의 가치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의 인생도요, 라반 못지 않습니다. 자신도 한몫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싹쓸 묻자 곧바로 32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양은 대부분 무슨 색? 흰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염소 보시면 염소 사진 보면 다 무슨 색?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에요. 그런데 학자들도요, 성경학자들도 야곱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자기만의 비결이 있어서 그런가? 솔직히 이 양과 염소 사이에 사실 그런 얼룩덜룩한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야곱이 우성, 열성 이런 유전자 그런 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가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그가 어떻게 이 전박이 얼룩덜룩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는지 그 야곱의 수가 무엇인지 이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뭐 막대기를 뭐 깎아가지고 뭐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해서 그것을 뭐 교미하는 자리에 놔두고 물 먹을 때 보게 하고 뭐 해가지고 막 그런 양들이 염소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이것이 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고 뭐 이런 학문적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 찾을 가치도 없습니다. 예, 그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부분이 당시 목자들도요 양을 쳐주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치고 나면 그 중에 새끼 낳는 것 중에 20%는 임금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상하게도 그냥 단순히 그러면 20%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일반 목자들도 생각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그런 비정상적인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쟤는 왜 저러지? 자기 편에서도 불리하고 스스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거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삶의 처지에 계속 궁지에 몰려가지고 착취당하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요, 이제 이 삶에서 그냥 좀 해방되는 거, 나아지는 거,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어떤 동등한 대우,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지금 삶에서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묵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33절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라반이 정기적으로 와서 자기를 감사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셔가지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기적으로 감사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라반이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이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라반이요, 정말 얼마나 그런데도 악독한 사람인지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이 가린다라는 건 뭐냐면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또 가려내요.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지금 라반이요 진짜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지금 있는 것 중에 혹여 이런 거 있잖아, 혹여 저 전박이가, 혹여 저 얼룩덜룩한 게 한 마리라도 야곱에게 이득을 줄까봐 그거 미리 다 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흰색만, 검은색만 남겨놨어. 그리고 심지어 3일 거리를 뛰어버렸어. 혹여 내 거 중에서 한 마리가 글로 섞여서 그런 또 새끼가 나올까봐 3일 거리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의 태도가 뭐냐면요, 나는 너에게 조그만 호의도 베풀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사람을 자신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시대를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에는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을 뿐 둘의 욕심은 똑같습니다. 이런 비인간화 이면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상의 가치가,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에도 깊이 뿌리 내린 이런 우상의 가치,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의 가치를 다 진멸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면서 뭘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가치라는 것을,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선택에서, 삶의 그 순간순간 결정 속에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강자와 약자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하나님 그런 삶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있는 가해자요, 또 우리도 그런 죄인임을, 동일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죄된 모든 우상은 다 진멸되게 하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가치만 우리의 심령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